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러면서 주님의 교회로서 우리 거룩한 성 시온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까,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담이 없어야 된다. 직분이나 지역이나 학력이나 빈부의 격차나 아니면 신앙의 연조 이런 걸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유리담들이 교회 안에 많이 존재하는데, 이런 담이 없어야 모든 성도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담이 없어야 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중심되는 교회여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 대화의 중심이 예수님이어야 되고, 그냥 만나면 서로 건강 얘기하고 뭐 취미 얘기하고 이런 건 좋은데, 그런 걸로 다 시간 보낼 게 아니라 우리 대화에도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삶에도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활동 이런 것이 예수님 중심이 돼야 되고, 어떤 개인이나 어떤 다른 것들이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된다. 특별히 교회에 어떤 직분자나 또는 헌금 많이 하는 어떤 한두 명이 주도권을 잡고 그렇게 가는 교회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교회에 계속 성장해 가야 된다. 이루어져 가야 된다. ING, 진행형으로 끊임없이 지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 됐다고, 이제 됐어, 우리끼리 재미있게 천국처럼 그렇게 살면 돼,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돼, 이게 아니고 끊임없이 천국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나라가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 모두가 지체가 돼서 함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지체에 관한 얘기를 좀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있죠. 그래서 사지백체가 있다, 이렇게 흔히 말을 하는데,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온 몸에 여러 지체가 있어요. 이 지체들은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움직여요. 이게 잘 안 되면 이게 좀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모시는 우리 어르신들 치매에 걸리고 몸이 병들고 연로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머리하고 몸하고 따로 놀고 이래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정상이 아닌 게 되는 거지요. 어떤 것은 머리가 명령을 직접 내려서 그래서 그대로 움직이는가 하면, 어떤 것은 무의식 중에 본능처럼 움직이는데 가만히 보면 결국 머리를 통해 다 움직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 앞에 떡이 있다. 그럼 이거 먹어라. 머리가 명령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명령하는 그 순간부터 손이 가서 떡을 덥석 찍죠. 그리고 입으로 가요. 그럼 입을 벌리고 떡을 이가 깨물고, 그래서 막 씻고, 그리고 혀가 막 돌려주고, 그래서 이렇게 목으로 넘기면 이 뱃속에 있는 위장이 막 그걸 받아서 움직이고 이렇게 소화를 시킨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이 이게 무의식 중에 움직이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다 뇌의 조정을 받는 거예요. 우리 몸에 여러 지체들이 저절로 다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무의식 같은데 뇌의 조정을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의 이 지체들은요, 각각 고유한 기능이 있어요. 그렇죠? 눈으로 봅니다. 코로 냄새를 맡습니다. 입은 말을 하거나 먹는 역할을 합니다. 귀는 듣고 손은 만지고, 이런 역할은 바뀌지가 않아요. 여러분, 눈으로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눈으로는 볼 뿐이에요. 색깔이 있고 이게 맛있게 생겼다 또는 좀 흉측하게 생겼다 볼 뿐이지 눈으로 먹지는 못해요.
코로 냄새를 맡을 뿐이지 코가 소리를 듣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손을 내밀어서 만져보고 아 맛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건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죠? 손으로는 촉감을 만지고 아 이게 부드럽구나 딱딱하구나 뜨겁구나 이런 촉감을 느낄 뿐이지 이것으로 만지고 나서 아 배부르다 이렇게 말하면 이거 이상한 거란 말이에요. 손으로 만져보고 아 이거 매워 아 이거 짜 이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온 몸은 다 각기 고유한 기능이 있어요. 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것은 육적인 것으로 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분별을 할 수 있어요. 영적인 것은 육적인 걸로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눈에도 안 보이는데 귀로도 듣지 못하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있다 그러느냐? 그건 몰라서 그래요. 육적인 것은 육으로 다 판단해 봐야 되는데 영적인 것은 영으로 봐야 보이는 거지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육체의 눈으로 보겠다 하는 것은 마치 손으로 만져보고 아 이거는 달콤한 거야 이렇게 해보겠다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우리가 이것 믿음의 비밀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것, 하나님에 대한 것은 육체적인 것 가지고 분별하려고 그럴 게 아니고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우리 영혼이 깨어나야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자, 성경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교회의 머리를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성도들을 지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머리와 몸은 떨어지면 안 돼요. 불가분이에요. 서로 나눌 수가 없어요. 하나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들은 하나예요. 같은 몸이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몸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머리는 이렇게 해야지 하는데 몸이 저쪽으로 딴 걸 한다면 이게 비정상인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판단하고 그 뜻대로 움직여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체로서 우리는 다 다양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한 성령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여러 지체가 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다. 자, 이제 여러분 오늘 읽은 성경을 다시 눈을 이렇게 보시고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경을 보면서 뭐가 조금 다른가 조금씩 다른데 같은 내용이니까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몸이 우리가 여러 지체가 있는데 이게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다른 일을 해요.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이고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우리가 다 다른 기능을 가진 지체라는 거예요. 6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라는 거예요. 자, 가령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나누어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 보면 7가지가 나와요.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권면하는 일, 나누어지는 일, 지도하는 일, 그 다스림이라고 여러분 성경에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자선을 베푸는 일. 이것은 은사라고 보기는 조금 갸우뚱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성경은 믿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은사,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지혜롭게 잘 써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은사를 가진 지체들이, 우리 교인들이 여럿이 있는데 이 교인들이 서로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지체 그 역할을 하듯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은사 그 역할을 잘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양한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영적인 은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보세요. 성령, 주, 하나님은 같아요. 그런데 은사, 직분, 사역은 다 다르다.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거예요. 은사, 직분, 사역 다 다르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라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자, 여기 보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그 다음 영 분별하는 은사, 방언 말하는 은사, 방언 통역하는 은사, 9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이거는 다 영적인 은사들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신비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 4장에 가도 여기 또 은사가 나와요. 이거는 직분으로 주어지는 은사예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다 하나가 되는 것을 힘써 지켜라. 그러면서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 당시 교회의 직분이에요. 사도, 복음 전하는 자, 선지자 또는 교사, 목사, 이렇게 교회 안에 직분을 주셔서 이 직분도 역시 은사라는 거예요. 이 직분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대로 최선을 다해 하는데, 그 다음 12절, 4장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이 직분을 주신 것은 왜 주셨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믿음이 약하고 어렵고 이런 사람들을 서로 온전하게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고 봉사하게 하려고 주신 직분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주신 직분이다. 이건 직분적인 은사예요. 자,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영적인 은사 얘기했죠? 이것은 영적으로 막 방언도 말하고 병도 고치고 예언도 하고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설교하고 말씀을 연구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고 이런 영적인 은사가 있고 그런가 하면 직분적인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교사와 목사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사도, 오늘날로 치면 집사, 권사, 장로, 안수집사 뭐 이런 직분을 주셔서 그 직분을 통해 일하게 하셨는데 왜 주셨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또 봉사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셨다. 은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영적인 은사가 있고 일반적인 은사가 있어요. 영적인 은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예요. 아까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주신 방언의 은사, 이거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방언하는 거지 그거 가지고 장사하라고 주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셔요.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분이 환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나아요. 그러면 그렇게 병을 나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병 고쳐주고 봤지? 내가 고쳐준 거야. 돈 내. 이렇게 병 고쳐주고 돈 받고 이렇게 자기 이익을 위해 쓰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거두어 가시든지 그를 버려요. 여러분, 이단이 된 우리 한국의 많은 이단 교주들이 다 이런 짓을 했어요. 방언을 가르쳐준다 그러고 또는 무슨 병 고쳐주고 막 신기한 병 고치는 게 너무 그러다 보니까 막 자기가 기도한 물이 병을 고친다 해서 물도 팔아먹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서 이단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고친 것처럼 이건 내가 고친 게 아니에요. 저도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 기도해서 고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거 제가 고친 게 아니죠. 저를 도구로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내가 고쳤다 이러기 시작하면 이제 내가 점점점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주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예언해 준다 그러면서 예언해 주고 돈 대라고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런 분 찾아가서 예언 받는다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예수님 이름을 빌린 점쟁이에요. 네,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자, 이런 영적인 은사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은사가 있어요. 이 일반적인 은사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기도 하고 성장하면서 습득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노래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노래를 잘해.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성대를 물려받거나 음악적인 재능을 물려받기도 했지만 그렇지 않고 본인이 잘하면서 어떤 환경에 끊임없이 노력을 해서 얻어지기도 했어요. 이건 일반적인 은사예요. 이 은사는 하나님을 위해서도 쓰지만 자기 직업으로 써도 돼요. 노래 잘하는 사람이 가수 해가지고 그래서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그런 사람이 교회 나와서 찬양하고 성가대도 하고 이러면 더 좋지요. 이 두 개를 병행할 수 있는 거예요. 운동 잘하는 사람, 미술 잘 그리는 사람, 뭘 만들기를 잘하는 사람,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 여러 가지 일반적인 은사들이 많아요. 이 일반적인 은사는 직업으로도 쓰면서 하나님께 영광도 돌려도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하면 참 좋은 거지요. 어떤 사람 만들기를 참 잘했는데 만들기를 가지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를 만들어도 놓고 자기 직업으로도 쓰고 그렇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요즘에는 서울의 큰 교회 같은 데서는 문화센터 같은 걸 해서 무슨 제빵을 하거나 뭐 미용기술, 악기 여러 가지 회화라든가 또 커피, 바리스타 뭐 이런 재능들을 교회에 사용해서 복음 전하는 도구로 쓰잖아요. 문화 교실을 하면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모으게 해서 가르치면서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건 개인적인 사업이나 자기의 직업으로 쓸 수도 있으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는 거죠. 그래서 루터나 칼빈이라고 하는 칼빈은 이 직업을 소명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 부르심으로 일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어쨌든 이런 일반적인 은사가 있고 영적인 은사가 있어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봐요. 오늘 본문에 예언도 있고 섬기는 일도 있고 가르치는 일도 있고 권면하는 일도 있고 또 나누어 주는 일, 지도하는 일, 자선을 베푸는 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은사로 주셨다.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사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영적인 은사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렇죠. 그러나 일반적인 은사라고 보기에도 또 이거 일반적인 은사라고 해야 될까? 영적인 은사라고 하기도 조금 애매하고 일반적인 은사라고 하기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오늘 주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맞아요. 근데 이 은사는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은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 교회 지체로서 교회를 섬기라고 그렇게 주신 은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내용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은사들 중에 어떤 은사가 제일 중요할까? 여기 순서적으로 보면 예언이 제일 먼저 나왔으니까 예언이 첫 번째고 섬기는 일이 두 번째고 가르치는 거 세 번째고 이게 아니고 이건 순서적으로 나온 게 아니고 그냥 나열된 거고요. 자, 어느 게 더 제일 중요한 은사일까? 성경은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 은사 모두가 다 소중하고 각각 사람들에게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품에 따라서 기질에 따라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품, 기질에 의해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이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인들이라고 해도 되고 우리 다른 일반인들이라고 해도 같이 식당에 갔어요. 여러 명이 가서 식사를 하는데 음식을 시켜놓고 이제 앉아서 기다리는데 종업원이 음식을 가지고 오다가 그만 팍 넘어져가지고 음식이 그냥 접시가 다 깨지고 막 음식이 튀어서 막 옷에도 묻고 이렇게 됐어요. 그랬을 때 거기 앉아있는 그 사람들이 표정과 행동이 다 다르지요.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막 아수라장이 된 걸 보고 뻘떡이나 성질을 내면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아까 들고 올 때부터 불안하더라니. 그러면서 막 음식을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들고 오면 어떡하냐고 조금씩 가지고 오지. 응? 그리고 슬리퍼를 그렇게 신으니까 넘어지지. 이러면서 막 화를 내고 이러는 사람이 있죠. 그런가 하면 아이고 어떡하나 이러고 막 그러는 사람도 있고 벌떡 일어나서 막 치우기부터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은사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은사가 있으니까 해야지 이러고 하는 게 아니고 무의식 중에 자기에게 있는 은사를 가지고 지금 행동으로 나서는 거예요. 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조금씩 갖고 와야지. 그렇게 한꺼번에 갖고 오면 어떡해. 슬리퍼를 그렇게 신고 이러면서 그렇게 말한 그 사람에게는 오늘 본문으로 비교를 해보면 예언의 은사예요. 예언을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언 그러면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맞추는 것, 점쟁이처럼 맞추는 것, 이거 예언이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을 해요. 근데 여기 성경에 나오는 예언이라는 예자는요, 미리 예자가 아니에요. 맡긴 예자예요.
미리 말씀은 미리 말한다. 너 앞으로 몇 달 되면 무슨 일이 있을 거야. 점쟁이가 그렇게 맞추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건 예언이 아니에요. 그건 예언의 한 부분이에요. 맡길 일, 말씀을 맡긴다. 우리 예금하잖아요. 돈을 맡기듯이 하나님이 말씀을 맡긴 거예요. 그 목사는 예언자예요. 왜? 말씀을 맡아서 이렇게 전하니까. 이게 예언자란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구약의 39권 성경 중에 17권이 예언서예요. 선지서예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선지자들이 한 예언을 분석을 해보면 92%가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어난 일의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또는 누구가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이 있어서 이런 상황에 지금 벌어져 있는데 그렇게 된 원인이 뭔지 아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된 이유를 깨닫고 돌아서라, 회개하라, 이렇게 예언한단 말이에요. 이게 92%예요. 그리고 약 6, 7% 정도가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건 앞으로 되어질 걸 맞추는 점쟁이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점쟁이 찾아가고 이런 거 예언 받으러 누구한테 어느 권사님이 어느 전도사님이 예언해 준다는데 그러면서 가서 예언 받는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게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예수 이름을 이용해 가지고 점쟁이하고 예수 무당이라고 흔히 말하는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현재 벌어진 일을 분석하고 이 일이 왜 이렇게 됐는가를 그래서 그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책망하고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고쳐야 된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너는 죄를 버려라. 이렇게 가르쳐주는 게 이게 예언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지금 이 사람은 내 그럴 줄 알았어. 당신 그렇게 많이 들고 오니까 넘어지고 슬리퍼를 그렇게 신으니까 이게 예언의 은사란 말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근데 어떤 한 분은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떨어진 음식 그거 막 치워주는 사람 있죠. 섬김의 은사예요. 또 어떤 사람은 종업원을 막 야단쳐요. 말이야. 응? 당신이 종업원으로 우리 손님들 이거 뭐야 옷에 다 묻고 이게 음식 기분 좋게 음식 먹으러 왔는데 이래도 되는 거야? 우리 기분 다 망쳤어 이러면서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또 어떤 분은 아이고 많이 놀라셨죠? 종업원을 막 그러면서 놀랬죠? 다친 데 없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어 실수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위로의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음식 다 시켰는데 이게 다 못 먹게 됐잖아요. 다시 시켰어요. 다시 시켜서 먹었는데 자 주인 입장에서는 음식 손해봤잖아요. 이 사람이 가서 음식 손해본 거 다 물어줄 수는 없고 우리가 반만 해줄게 이렇게 해서 음식값을 한 반 정도만 손해보자 이렇게 그렇게 해주는 사람도 혹시 있을 수 있잖아요. 구제의 은사예요. 또 어떤 사람은 막 그런 상황에서 자기는 일 안 하면서 김 집사님 걸레 좀 갖고 와, 박 집사님 물걸레 좀 갖고 와, 빗자루 가져와 막 이렇게 시키는 분이 있죠. 가르치는 은사 내지는 다스리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아유 어떻게 하면 막 앉아서 눈물을 찔찔 짜는 거야. 긍휼의 은사예요. 이게 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우리가 음식점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나는 요거하고 요거 했을 것 같아. 아니면 나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 야단쳤을 것 같아. 나는 그 종업원 잡고 아유 놀랬죠? 이랬을 것 같아. 하나나 한두 가지나 또는 서너 가지나 몇 가지씩 자기가 했을 만한 행동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여러분의 은사예요. 여러분이 가진 은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에 그거 가지고 나는 이런 거에 재능이 있구나. 나는 이렇게 하는 기질이 있구나.
이걸 가지고 교회를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본문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은사 테스트라는 거 교회에서 하는 수가 있습니다. 물론 좋아요. 그렇게 해서 내게 어떤 은사가 있나 이런 거 이렇게 재능을 테스트 받아가지고 나 이런 은사가 있구나.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 좋은데 그거 꼭 안 그래도 이런 거를 통해서 나는 이런 거에 소질이 있구나. 나는 성품이 이렇구나. 나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걸레부터 찾아가지고 와서 걸레부터 막 그거부터 일단은 치우고 봐야지. 나는 또 그렇게 되면 나는 그 종업원을 위로하는 것부터 놀랬죠? 아이고 괜찮아요. 다친 데는 없어요. 이렇게 자기의 은사가 다 다른 거예요. 이 은사를 교회 안에서 잘 활용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부 다 똑같은 은사를 가지고 있어. 전부 거기 그릇이 그렇게 엎질러져서 썼는데 전부 뻘떡 일어나가지고 당신만이야 이러면서 종업원을 다 야단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전부 다 아이고 이러면서 다 그냥 속상해 울고 있다니. 아니지요. 다 다른 거예요. 혹시 내가 울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울고 있으면 나는 울고 싶은 마음 꾹 참고 벌떡 일어나 얼른 뭐 청소를 하거나 다른 걸 해야죠. 그죠? 이게 겹치지 않게 그런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다 똑같은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상황에 봐서 내가 여기서는 멈춰야 되겠구나. 내가 양보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하면서 골고루 교회 안에서 섬기라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그 성품과 기질대로 믿음의 분량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각각 다른 기능을 주셨다. 단 머리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뜻에 맞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주신 은사가 다 다른데 이 은사를 나하고 다르다 그래서 다른 은사를 비난하면 되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있어야 되고 모든 게 다 소중해요. 아유 저 종업원도 많이 놀랐을 텐데 이 상황에서 저걸 가르치려고 저러냐? 아유 저 사람 틀렸어. 이렇게 말하지 마요. 월급 받는 종업원이 불쌍하지도 않냐? 이렇게. 또 아니면 우리는 손님인데 우리가 손님이 저렇게 걸레 들고 아이고 저렇게 설쳐야 돼. 다른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지 말라. 물론 내 마음에 안 들을 수는 있어요. 왜? 내 생각과 내 기질이 다르니까, 내 은사가 다르니까. 아이고 저 사람은 자기도 못하면서 남 맨날 가르치려고 저러고 있어. 아니 이렇게 상황이 이런데 운다고 해결되냐? 또 울어 또 이러고. 그러다 보면 이것이 점점 아이고 저 사람만 없으면 분위기가 더 좋아질 텐데 아이고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안 돼. 저 사람 때문에 교회가 더 성장이 안 돼. 점점 남을 판단하게 되고 남을 판단하다가 나중에는 당을 지어서 안계 집사님 이러면서 당을 짓게 되고 당을 지어서 패거리를 나누고 난 저 사람이랑 상종 안 해. 이렇게 되다 보면 본세 교회가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담이 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제일 좋아하느냐? 마귀가 제일 좋아하지. 이제 이 교회는 나뉘기 시작한다. 담이 쳐지기 시작한다. 분열이 시작됐다. 그러면서 자꾸 작용을 해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 말하고 저기가 저 말하게 하고 이래서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어요. 여러분 모든 은사가 소중해요. 모든 은사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못마땅해도 우리가 큰 마음을 가지고 다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단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지나쳐서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되거나 또는 교회를 세우는데 지장이 된다고 생각하면 멈출 줄 알아야 돼요. 특별히 말로써 상처 주고 당을 짓고 사람을 구별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어느 병원에 로비에 액자에 이런 말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개에게 물려 다친 사람은 반나절 만에 치료를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뱀에게 물려 다친 사람은 3일 만에 치료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에 다친 사람은 아직도 입원 중입니다. 개에게 물리면 며칠 치료받으면 돼요. 뱀에게 물리면 뱀도 빼고 며칠 치료받으면 돼요. 근데 사람의 말로 상처받은 것은 잘 안 잊혀져요. 오래오래 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자기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흔들리지 않게 든든히 세워가야 되지만, 그러나 사랑으로 하라. 말로 상처 주지 말고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으로 지혜롭게 주신 은사대로 하라. 3절과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자, 다시 9절로 돌아가서요. 그러기 때문에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하고.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을 비난할 게 아니고 존경하면서, 저 사람은 저런 이유가 있어서 그렇겠지. 그렇게 먼저 존경해 주면서 하고,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서 주님을 섬겨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서로 공급하고 그렇게 대접하라. 그래서 이런 모든 은사가 다 필요해요. 다 중요해요. 그런데 이런 은사를 다 모든 은사에 꼭 필요한 것 하나씩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가르치고, 사랑을 가지고 예언하고, 사랑을 가지고 섬기고, 이렇게 사랑이 거기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때로는 야단치잖아요. 야단치는데도 자녀들은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해, 이걸 알기 때문에 삐뚤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 없이 야단치면 상처가 나요. 그런데 사랑을 가지고 야단치면 고쳐져요. 짐승도 사랑을 갖고 대하는지 사랑 없이 대하는지 알아요. 집에서 기르는 개도 다 안단 말이에요. 사랑을 가지고 이 은사를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아무리 명쾌하게 진단하고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발휘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아무리 섬기고 도와주고 베풀고 구제하도 가르쳐도 그런 은사들 속에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바울은 이걸 벌써 깨달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를 쭉 이야기를 하죠. 성령의 은사를 9가지를 얘기하면서 마지막 31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너희에게 더 큰 가장 좋은 은사를 보이리라. 그리고 13장으로 넘어가요. 13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랑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그래서 13장에 가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방언의 은사잖아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자, 여기 보면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믿음의 은사, 또 내가 모든 내 몸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구제의 은사, 이런 여러 가지 은사가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소리나는 구리요 울리는 꽹과리일 뿐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제일 끝에 가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있는,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가르치고 위로하고 구제하고 때로는 다스리고 야단도 치고 긍휼히 여기고
모든 것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모든 음식에는 소금이 들어가야 돼요. 그죠? 소금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도 있고 적게 들어가는 음식도 있고, 그렇지만 소금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모든 은사를 행할 때에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 없이 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 교회의 지체들이에요. 각각 다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입, 귀, 눈, 코 다 자기의 그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을 우리가 하되 사랑을 가지고 믿음으로 지혜롭게 성령 안에서 분수에 맞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외국에 나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그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평생 모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를 기뻐하셔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이런 기적도 중요하지만 사랑으로 서로 배려하고 하나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 이 은사를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각자 다른 기질과 다른 성품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에 따라서, 그 성품에 따라서, 기질에 따라서 각각 다른 다양한 재능과 은사를 주셨어요. 이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데, 교회를 든든히 해가는데 같이 사용해서 써야 돼요. 그렇게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때, 혹시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넓은 안양으로 이해하고 품으며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서로 격려할 때, 그럴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각자에게 주어진 나의 성품, 나의 은사가 무엇인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데 사용하는 좋은 성도, 좋은 은사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